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오해받거나 의심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억울한 적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얼굴 생긴 것 때문에 억울하지 않냐고 많이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오해나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제 단어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뭔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물보다는 말로 해주는 어떤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제가 하나님의 어떤 개념에 대한 어떤 신실하심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진짜 변함이 없는 무언가 이런 걸 떠올리시고, 어떤 분들은 어떤 그림을 떠올리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신실한 것과 가까운 어떤 사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거나 의심이 일어나는 일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억울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오해받고 의심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는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사실은 본문에 대해서 어제 1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사실 얘기를 시작해야 되지만 이미 주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2장부터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빌립보 다음으로 세운 교회인데, 본문을 살펴보시잖아요. 그러면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뉘앙스가 좀 이상하다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상한가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냐면, 무언가 심각한 오해를 받아서 지금 바울이 해명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지금 바울이 억울한 오해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는 그런 느낌을 못 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약간 그런 느낌 받기 시작하실 거예요.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자신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뭔가 조금 살짝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여기까지만 봐도 목사님 뭐 이거 가지고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2절을 보면 더 또렷하게 느낌이 옵니다.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좀 약간 더 느낌이 오시죠? 뭔가 지금 해명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그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뭔가 해명을 하는 듯한, 이 내용이 원래는 바울의 변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지금 바울은 오해를 사고 의심을 사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변론을 하고 있나? 왜 지금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1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과 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지만 좀 모르실 수 있어서 설명드리자면, 바울이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점을 치는 아이였는데,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바울과 신라가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죠. 올바르고 좋은 일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불쌍한 아이를 통해서 점을 쳐서 어느 시대나 다 그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던 그 아이를 이렇게 이용해 먹던 사람이 고소를 하고 화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냐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딱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옳은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힌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네? 우리 호중 형제라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무 끄덕인다.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뭐 하냐면 그 상황 가운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송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갇혔던 옥문이 찬송하는 것 가운데 열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있었던 간수가 이제 그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이 감옥문이 다 열렸거든요. 그래서 간수가 나 이제 죽었다, 다 도망갔다, 나 이제 자살해야겠다 이러는 간수를 바울과 실라가 붙잡아서 우리 아직 여기 있다고, 당신 예수님 믿으라고, 이래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찬양의 힘을 이야기할 때 옥문 열린 이 말씀들을 많이 전하곤 합니다. 찬양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전할 때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를 가두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감옥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감옥 같은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회복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를 맡고 있던 사방에 에워싸던 감옥 같은 그 험난한 모든 것들이 깨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말씀 전할 때 요 16장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맥락을 보면은 이 이야기에서 바울은 풀려나죠. 감옥 문이 열려버렸으니까요. 풀려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이 담대히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그 사역을 보고서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코지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다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밤중에 베레아로 보내버립니다. 밤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바울은 지금 여러분 사라지고 없죠. 근데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 있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문에 대한 이게 가장 유명한 속담일 것 같은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처럼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헛소문은요, 소문이 천리를 가면 헛소문은 만리를 가는 겁니다. 헛소문은 오해의 소지가 담긴 그 억울한 이야기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거짓된 말들이 퍼지는 속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떠났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 아닙니다, 나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진실에 대한 규명을 할 수 없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파만파 커지는 거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울이 무언가 속이는 말로 사람들을 홀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여기 와가지고 가르친 게 다 거짓말이다, 그 사람 가르침이 이상했다, 그 사람이 뭔가 거짓 교사였다, 이런 얘기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들이 발각됐으니까 급히 밤중에 도망가듯이 그렇게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떠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보다는 뒤의 내용만 보면 밤중에 사라진 건 팩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 거 같아, 왜 밤중에 그렇게 도망갔겠어, 뭔가 찔리는 게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겉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속임수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쫓겨서 도망가듯이 밤중에 사라졌어?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대답을 하는 중이죠. 대답을 하는 중이에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그 교인들조차도 바울에 대한 거짓말을 듣고서 속아 넘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오해를 풀 수 있을까?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답을 가져와야 되는 건데,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생각해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 2, 3절을 보면은 그는 명백하게 복음을 전했고 교모하게 속이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전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4절과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부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자,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꼭 지켰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은 절대로 바울의 복음, 바울 자신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직 무엇을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냐? 이 복음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위탁받아서 맡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전했다는 것이죠. 내 말이 아니라 전해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유순한 사람들이 돼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것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해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유모라고 표현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서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것 같이 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스스로가 높은 위치에 서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저는 소시적에 굉장히 많은 배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 상황들 속에서 늘 배우려고 힘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서서히 이게 차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목사로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느낀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배우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가르치는 건 참 편안합니다. 왜냐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갑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 아쉬우면 배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말 힘든 일이 뭐냐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배우는 사람을 바라볼 때 만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그 수준에 따라잡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좋은 선생님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다 이기적이어서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너 왜 이걸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는데, 근데 남들을 바라볼 때 이것도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훌륭한 스승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잘 될 때까지 기다리고 어르고 달래고 품어주는 일을 하는 게 좋은 스승이겠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 했냐면, 그 유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고압적인 자세를 절대 취하지 않고 이 배우는 사람을 오히려 헤아려 주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돌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만을 봐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돌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그의 진실한 마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로 나눴는지를 알아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한 바울이 셋째로 그의 태도를 어떻게 설명하면 바울은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절인데요, 마지막 절이죠.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와 고생을 각오하면서 전했는가? 8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복음을 전할 때 가졌던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오해와 의심 가운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졌던 그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 너네가 잘 알잖아. 내가 정말 거짓으로 그렇게 전했겠어? 너네가 생각해봐, 돌이켜봐, 그랬을 리 없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오해받거나 의심을 사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들 가운데 억울한 때가 참 많이 있죠. 관계들 가운데서도 나는 그냥 이 사람을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 그걸 몰라주면 억울합니다. 근데 몰라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는 나한테 나는 선이라고 그걸 했는데 너는 나한테 악의적으로 나를 공격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우리의 모든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할 때도 분명히 있죠. 근데 심지어 우리가 어떤 때 그런 상황을 또 겪게 되냐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 살리려고 이 복음,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예수쟁이, 너 삶이나 좀 제대로 살고 이런 얘기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저희 반에서 있는 일진 친구들, 저랑 친한 친구들 한 10명이서 제 주변을 둘러싸고 할렐루야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참 너무 좋았어요. 너네 그러다가 예수쟁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참 너무 좋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또 어떤 때 힘드냐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 자식 이렇게 바라볼 때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다 좋은데 그거보다 너무 중요한 게 예수님 믿는 건데 제발 교회 좀 나가라, 엄마 아빠가 너한테 소망하는 그거밖에 없다,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야 주님 잘 붙들어야지, 이 얘기를 백날 해도 교회 안 나가는 우리 아들 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고통받을 때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그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가운데 생명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 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 바라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 내 아들, 내 딸, 내 직장 상사, 내 친구, 나를 괴롭히고 나를 향해 오해하고 나를 향해 의심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한 사람, 내가 지금 생명을 전해야 할 사람이다. 그 사람으로 우리가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 이틀이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다 좋아요. 맞아요.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다가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어버리면 어떡하죠? 저도 그게 참 걱정이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그 수고와 고생은 기억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그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 붙들고 싸워나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진심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오해와 의심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언젠가는 알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이 가지신 그 억울함이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대할 때 유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 같이 돌봤다. 나는 너희를 향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진실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고백을 붙들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세심한 돌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돌보아 주었던 그 모습 갑절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1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칭찬할 때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칭찬을 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본이 소문이 났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본이 되어서 소문이 났다고 1장에서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것, 오해가 있고 의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바울의 수고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한숨을 쉬고 얼마나 오해와 얼마나 많은 의심과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 가운데 그 억울함을 언젠가는 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